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본문으로 믿음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윗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도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강음했죠. 우리아 죽게 만들었죠. 남의 아내를 탐냈죠. 10계명, 7계명이나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이 시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 믿음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믿음.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과 시련인데 오늘 제목이요, 믿음과 시련. 예수 믿음은 다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더 방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방해한다니까 겁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을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시련을 만날 수 있죠. 걱정과 근심은 쉼없이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죠. 그럴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믿음으로 하죠. 기도 믿음으로 합니다. 주여!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서 주여!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나를 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문화다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기도할 때 졸리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덜 졸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도 졸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좁니다.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만기 천하 강사가 기도해도 그분이 뭐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천하 강사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아멘. 영역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무릎을 꿇고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내시라고 용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 자가 있잖아요. 12명 중에 3명 특별히 데리고 갔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예수님이 깨우죠.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졸지 말고 기도해 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 또 자고 있어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가서 기도한 다음에 와보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니 심히 피곤하더라. 눈에 피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약하도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부탁하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30분 어마어마하게 길 겁니다. 윤 집사님은 1시간 그냥 너끈히 할 것 같은 눈빛인데요. 30분 정말 깁니다. 드라마 1시간 봐보세요. 1시간이 금방 가는데 기도의 30분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나다니 목사님한테 그랬죠. 기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늘에 사자가 와서 돕더라 했거든요. 천사가 도우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흘리는 그러한 힘 있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심, 걱정이 수없이 우리의 마음속을 녹화할 때 걱정 없는 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영이 없는 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과 시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정말로 시련이 다가와요. 환난과 어려움, 걱정, 근심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그러나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불평한다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앞에 왔을 때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로 여호수아가 가라, 들어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이 충만했던지 또는 순교를 각오했던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가라 했을 때 본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니 발목에 물이 닿았을 때 잠길 때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요단강이 앞에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됩니다. 홍해도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홍해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처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걷는 것이 침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침례는 무엇이죠? 물에 들어가는 거죠? 행위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뜻으로는 죽는 것이죠. 즉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 살던 그 모든 생각은 홍해에서 침례받으면서 죽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생활 방식, 생각, 그러한 모든 풍습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죽었다. 우리 침례가 그거예요. 세례와 다른 것은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세수할 때 그 세자를 쓰거든요. 씻는다. 우리 침례는 잠기다. 잠기는 것은 죽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거예요. 다르죠? 뭐 침례가 더 좋고 세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뜻이 침례는 죽고 애굽에서 살았던 생각 죽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생각 풍속 다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침례받은 우리의 침례는 물에 잠기면서 내가 죽고 물에 올라오면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것을 뜻하고 있으니 이러한 의미가 있으니 침례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고 애굽의 모든 생각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왔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손을 내밀고 네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확 불어주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제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뻘이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은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홍해는 쫙 가르고 그 길을 가게 했는데 요단강은 가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물이 잠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3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요단의 이름이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니 물이 그쳐되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다릅니다. 17절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 안에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법궤인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고 그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갈 때 발에 물이 잠겼을 때 흐르던 물이 그치고 그 길을 우리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제 마찬가지로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침례를 받고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속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침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하나 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품이 죽고 내 모습이 죽고 주님과 하나가 된 참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시고요. 주님은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옛 성품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오늘도 살아간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아직도 옛 성품 그대로 옛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옛 성품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중요한 것이지만 돈이 나의 1번이 된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는 유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한 사건은 예전에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요단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제 가는 다음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홍해 같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풍 불어주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잠기면 들어가면 요단강이 물이 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네요. 이번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망할까봐 돌고 와서 진에서 자니라. 강제로 채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나 했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진에 돌아가 자니라. 다음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진에 돌아가서 잤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단 말은 없습니다. 잤다는 말은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 있어요.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잤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입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이 다가올 때는 평상시 기도했던 것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하루에 한 바퀴 돌았지만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루 돌고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틀 돌고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7째 날까지 7바퀴 다 돌도록, 그리고 7바퀴를 돌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에 지금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돈 다음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기서 7바퀴 돌 때까지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은 외치라 했을 때 나팔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한꺼번에 났을 때 그 외치는 소리,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7바퀴 돈 다음에 안 무너졌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외치라 했을 때, 외쳤을 때 무너졌던 거예요. 기도 한 번, 2번 하고 응답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가나안 방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입니다. 공격하기도 힘들고요, 함락하기도 힘든 성입니다. 그러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잖아요.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그러한 성을 싸워서 점령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한 명이 지키면, 한 명이 성을 지키면 10배 이상이 된 군사가 공격해야 그 성을 점령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잖아요. 훈련되어 있지 않는 군사들로 공격해서 점령했을지 의심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군사적인 공격에서 여리고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 돌라면 돌았고, 나팔 불라면 나팔 불었고, 소리쳐 외치라 했을 때 외쳤을 때 그와 같은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그거 뭐하게 성을 돕니까? 가 무기를 사와야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 7일 그러면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가만히 우리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성을 돌 때 나와서 공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돌아야 된다는 거. 평상시 7일은 짧지만 지금과 같은 언제 성문을 열고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7일이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혜,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로는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순종, 믿음이 있을 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을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기도 외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써야 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시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합니다.